산 위에 있는 교회 김기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적으로 TV에서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말을 얼마나 참 논리적으로 참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하는지,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로서 사람을 유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참 저렇게 말을 잘할까, 이 호기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 그 사람이고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이 화장실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탁 돼 있어요. 이렇게 칸칸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남학생들이 가서 쭉 일렬로 서서 그냥 소변을 누는데, 그 화장실에 낙서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낙서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50cm 가시오 하면 50cm를 갑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오 하면 위로 이렇게 천장을 봅니다. 그럼 이 천장에서 또 하얀 분필색으로 또 쭉 꺼서 왼쪽으로 3m 가시오 하면 3m를 갑니다. 그리고 코너를 도시오 하면 또 코너를 이렇게 돕니다. 첫 번째 화장실을 문을 여시오 합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메롱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헛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하찮은 말이라도 듣게 되고 또한 이 몸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TV를 보다 보면 이 사기를 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 사기꾼들을 보면 말이 참 현란합니다. 결국 사람을 속이는데 뭐로 속이느냐 하면 참 말로서 속이게 됩니다. 말로서 사람이 이미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로서 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의 그 내용인데, 이 잠언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호쿠마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테크닉,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술들이 참 많이 필요하지요. 운동에서 이 기술이 들어가는, 이 테크닉이 들어가는 것은요, 운동 경기를 흥미진진하게도 하고 또한 이 경기를 몰입하게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는 것, 또 그리고 빨리 승리도 할 수도 있고 목표도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 때로는 우리가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잠언서였습니다. 이 호쿠마, 그 지혜라는 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지침서가 이 잠언서였습니다. 특히 이 잠언서는요, 크게 보면 생명으로 가는 길, 또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한 번씩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가? 정말 이 참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참 험한 이 세상, 참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살면서 이 구원의 길을 모를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참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나 이단에 쏘가 넘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 자신의 죽음의 길, 즉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러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고, 이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어 놓은 것이 이 잠언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지, 생명 중간에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라는 거죠. 이 잠언서는 이 솔로몬과 그 신하들이 적어 놓은 책인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주변 국가에서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강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들이면서 나라가 서서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던 나라가 서서히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썩어 들어갔지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물질적인 건 물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왕으로서도 큰 실수를 했고, 이런 실수를 줄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 책을 만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세치 안 되는 이 혀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치 안 되는 이 혀가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답답한 일이고, 또한 이 말하지 못한 일이 나중에 큰 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부부간에 어떤 그 대화가 없으면요, 이거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화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말이 단절되어 있다,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 데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어떤 그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치 안 되는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열매가 있고 또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천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 나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 뭐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 오로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혀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이 입술로 통하여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삶과 죽음은 혀의 지배를 받고 말로 통하여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로 육신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영혼이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이 막 성경책을 뜯어서 먹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그런 뜻은 뭐 뜯어 먹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이거지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산떡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야기해요. 너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왜 흔들리겠느냐. 알고 보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지를 볼 때마다 넘길 때마다 혼란스럽고 아무리 봐도 마음만 답답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마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담는 장소예요. 마음은요 우리 귀로 듣는 것을 담아 놓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서 입술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현실을 보면요 그것을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이 입술로 또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부정적인 그 현실, 안 되는 그 현실을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데 가서. 자기 경험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받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